마태복음 4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4장 5절부터 7절까지 5절부터 7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와를 예수와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네, 이번 주 토라 포션은 이제 출애굽기 말씀으로 들어왔습니다. 쉐모트였죠. 쉐모트. 한번 봅시다. 쉐모트. 오늘은 히브리 관점 복음서 강의 4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와의 세 가지 시험 중 첫 번째 시험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와께서 사탄에게 받으신 이 세 가지 시험은 원리적으로는 모든 인간에게 적용될 수 있는 시험이지만, 그러나 구체적으로는 오직 메시아께 해당되는 메시아적인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이 예수와의 메시아적 정체성을 훼손하고 메시아적인 사명을 성취하지 못하도록 회방하기 위해서 던진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 돌들을 명하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을 명하여 빵이 되게 하라 라는 시험은 메시아적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했죠. 메시아적인 직무와 관련이 있다. 메시아의 증표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습니까? 기적적인 공급하심, 기적의 양식을 이스라엘에게 공급하신 것이 메시아의 증표 중에 하나였습니다. 요셉이나 모세처럼 기적적으로 음식을 공급해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것, 기적적으로 음식을 공급해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 메시아의 징표 중 하나인데, 사탄은 그런 기적적인 능력을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하라고 예수와를 유혹했던 것입니다. 이기적인 목적으로, 그죠? 자신의 사사로운 필요를 위해서 이기적인 목적으로 그 메시아적인 능력을 사용하라고 사탄이 유혹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와는 자신의 개인적인 배고픔을 해결하는데 그런 기적적인 능력을 사용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런 능력은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고 살림으로써 메시아적인 징표를 드러내기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메시아적인 징표를 사용하는 것이지,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사로이 그런 능력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탄의 유혹은 또 다른 차원에서 내가 요단강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 자신이 메시아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음성이 정말로 맞는지 돌들을 빵이 되게 함으로써 확인해 보라 라고 한 유혹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요단강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음성을 듣고 네가 메시아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음성이 정말로 맞는 것인지 돌들을 빵이 되게 해서 시험을 해보라 라고 한 유혹으로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예수와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을 100%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을 100% 신뢰했기 때문에 그 말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돌들을 빵이 되게 하라는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돌들을 빵이 되게 함으로써 주님은 예수와는 하나님께 받은 음성을 시험해 볼 필요가 있었다 없었다? 시험해 볼 필요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을 100%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기록된 것처럼 나 또한 하늘 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 살아가노라 라고 선포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서 사노라 라고 사탄에게 선언하셨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와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서 사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와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시며 생명의 양식이십니다. 영생의 양식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따라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으며 그분이 생명이십니다. 예수와가 바로 생명이십니다. 예수와가 생명의 양식이십니다. 예수와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먹어야 삽니다. 우리는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셔야 여러분 사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토라의 말씀을 생명의 빵으로 삼아서 매일매일 영생의 능력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귀의 두 번째 시험으로 가볼까요? 마귀의 두 번째 시험 5절 6절을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와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높은 건물에서 뛰어내리라 라는 시험은 보통 사람에게는 유혹이 될 수 없겠죠. 그죠? 일반 사람들에게는 유혹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보통 사람들은. 그리고 높은 곳에서 만약 보통 사람들이 뛰어내리면 금방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 사람들에게 던지는 시험이 아니고 메시아적인 시험인 것입니다. 메시아적인 시험이다. 그래서 마귀의 두 번째 유혹은 특별히 메시아적인 유혹이다. 예수와의 메시아적인 정체성을 입증하라는 유혹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가 메시아거든 그러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정말 메시아라면 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그래서 네가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입증을 해보아라. 그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런 거죠. 높은 곳에 뛰어내리면 많은 사람들이 보겠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의 메시아적 신분을 입증을 하고 증명을 해라 라고 하는 메시아적인 유혹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게 합당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시험에 실패하자 사탄은 예수와를 광야에서 곧바로 어디로 들어갔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갔겠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그것은 환상 가운데 일어난 일일 수도 있고 실제로 일어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환상 가운데 성전 꼭대기로 데려갔는지 아니면 실제로 데려갔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예수와께서 사탄에 의해서 세워진 성전 꼭대기, 이 성전 꼭대기는 어디일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그냥 꼭대기겠지 뭐. 가장 높은 곳.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지만 가장 먼저 성전 꼭대기는 성전 본 건물의 꼭대기였을 수 있습니다. 성전 본 건물. 1세기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굉장히 큰 캠퍼스였어요. 굉장히 큰 캠퍼스. 헤롯 왕이 성전을 증개축을 했어요. 그죠? 굉장히 화려하게 엄청난 대리석, 값비싼 재료들을 통해서 성전 본 건물 이외에 성전의 구내 캠퍼스를 굉장히 넓혀놓았습니다. 거기서 예수와께서 세워지게 된 성전 꼭대기는 첫 번째로 성전 본 건물의 꼭대기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전 본 건물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게 성전 본 건물이에요. 1세기 당시에. 여기는 여인의 뜰입니다. 여기는 여인의 뜰이고 여기는 이제 13개의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에 올라가서 여기가 니카노르 게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니카노르 게이트. 예. 니카노르 게이트를 통과해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의 뜰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어요. 번제단과 물두멍. 여기가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입구죠. 여기가 굉장히 높은 꼭대기입니다. 그죠?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려다 보니까 밑에서는 뭐예요? 제사장들이 뭐예요? 희생제사를 드리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 곳. 그 바로 위.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높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 꼭대기에 사탄이 세웠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전통 기독교 신학자들이 생각하는 첫 번째 가능성이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성전 꼭대기. 그러나 또 다른 가능성이 있어요. 또 다른 가능성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 굉장히 높은 곳에 꼭대기에 세웠다. 또 다른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은 헤롯이 성전을 증축하면서 세운 돌 기둥들이 쫙 늘어서 있는 솔로몬 행각의 꼭대기였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솔로몬 행각이 나오죠. 솔로몬 행각은 번역이 정말 안 좋아요. 솔로몬 행각 그러니까 무슨 정자 같은 하나가 있는 걸 생각하잖아요. 행각이니까 정자 같은 어떤 곳이 지어져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행각이 아니고 솔로몬 주랑이에요. 주랑. 기둥들이 쫙 늘어서 있는 솔로몬 주랑. 이 주랑의 꼭대기였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그때 당시에는 로열 포치라고 불렀어요. 로열 포치. 왕의 주랑이다. 왕의 현관이다. 이렇게 부르죠. 자, 어떻게 생겼을까요? 보겠습니다. 자, 이게 솔로몬의 주랑입니다. 이게 헤롯 왕이 엄청난 대리석을 가지고 기둥들을 쫙 늘어놨어요. 절기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이렇게 증개축을 한 거죠. 그죠? 증개축을. 그래서 여기 듣고 이 꼭대기는 엄청나게 높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자, 한쪽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또 다른 쪽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이 꼭대기. 자, 여기서 보면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여기가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방인의 뜰이고 이방인이 못 들어가도록 벽을 쌓아놨어요. 그죠? 여기가 이방인의 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방인들이 여기까지만 갈 수 있어. 근데 이제 다른 곳을 보면 이제 이게 이제 솔로몬의 주랑, 이제 기둥들이 쫙 늘어서 있는, 그죠? 여기가 여인의 뜰이 되는데 이렇게 돼 있죠. 여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높은데 여기에 사탄이 예수와를 세웠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솔로몬 주랑의 꼭대기만도 높은데 남쪽입니다. 저게 남쪽인데 지금 보는 게 저기가 남쪽에는 뭐가 있을까요? 키드론 골짜기가 있어요. 키드론 골짜기가 저 바깥쪽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당시 키드론 골짜기는 바닥이 안 보일 정도로 깊었다라고 요세푸스의 책에 나와 있어요. 바닥이 안 보일 정도로 깊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저 솔로몬 주랑의 꼭대기에서 남쪽의 키드론 골짜기를 향해서 뛰어내리라 라고 했다면 그건 정말 엄청난 높이였기 때문에 도저히 생존할 수가 없었겠죠.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 높은 곳에서 키드론 골짜기를 내려다보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아찔해지고 혼미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내려다보기조차 어려운 높이입니다. 하지만 예수와께서 그 높은 곳에서 바닥이 안 보일 정도로 깊은 키드론 골짜기를 향해서 뛰어내렸는데도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그거야말로 메시아 신분을 입증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 아니냐라고 사탄이 유혹을 했던 겁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래도 네가 죽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네가 메시아라는 신분을 입증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아니겠느냐.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네가 뛰어내리더라도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인용하고 있는 말이 있죠. 사탄이 인용한 말씀이 시편 91편입니다. 시편 91편 한번 찾아볼까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하면서 사탄이 성경을 인용하고 있어요. 불경스럽게도. 그게 시편 91편 11절 12절입니다. 자, 91편 11절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 말씀을 사단이 인용을 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을 인용했기 때문에 이것은 괜찮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시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와께서 신명기 8장 말씀을 인용해서 사탄을 대적하시자 이번에는 사탄도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와를 시험합니다. 사탄도 성경을 잘 알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아십니까? 사탄도 성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여러분 성경 구절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미혹에 빠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구절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미혹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을 100번 읽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을 1000번 읽었다는 사람도 제가 들어봤어요. 100번, 1000번 성경을 단순히 여러분 읽었다고 해서 미혹에 빠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사탄이 성경을 인용하는 방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성경 인용 방식이 아니에요. 문제는 뭐예요? 성경을 어떻게 인용하느냐예요. 성경을 어떻게 인용하느냐.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성경 지식이 많으냐가 아니라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인용하느냐. 이것이 문제예요. 사탄이 성경을 인용하는 방식은 어떤 것일까요? 성경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사탄. 그죠? 그 사탄이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아, 사탄의 말이 맞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사탄이 성경을 인용하는 방식은 거의 항상, 잘 들어보세요. 사탄이 성경을 인용하는 방식은 거의 항상 본래의 맥락과 취지에 어긋나게 인용하는 거예요. 본래의 맥락과 취지에 어긋나게. 그죠? 성경 본문의 맥락과 취지에 어긋나게, 살짝 빗나가게 인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인용하는 말씀을 듣고 있으면 말은 맞는 말 같아. 그렇죠? 시편 지금 91편을 인용하고 있으니까 말은 맞죠? 말은 맞는 말인데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본래의 취지와 문맥에 맞지 않게 인용해서 사람을 혼동하게 하고 미혹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좌파들하고 똑같아요. 그죠? 부분적인 진리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전체를 이야기 안 해주고, 그죠? 전체를 이야기 안 해주고, 여러분, 자기들에게 유리한 것만 딱 그 문맥에서 빼내가지고 부분적인 진리만을 이야기해 주는. 이런 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이 거의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인용하는 가운데 생겨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단들에게 혹시 낚여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대학교 때 이단 비슷한 사람에게 갑자기 붙잡혀가지고 한쪽으로 구석에 끌려가가지고 성경 공부를 강요당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막 찾아가면서 보면 우와 성경의 대가야. 근데 자기의 논리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이 말씀 저 말씀 신구약 성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를 현혹시키는 거예요. 와, 그 말이 맞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단 사이비들이 전부 다 그런 방식이에요. 성경의 본래적인 목적과 그 다음에 의도와 맥락에서 벗어나서 자기들의 교리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성경을 마음대로 짜집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태어납니까? 이단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죠? 신천지가 탄생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인이 탄생하고 또 뭐예요? 뭐하고 탄생하고 그런 겁니다. 성경 본래의 맥락과 취지와 본래적인 의미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인용하다 보니 어디로 빠질까요? 삼천포로 빠지죠. 네, 삼천포라는 것이 있는 줄은 저는 몰랐습니다. 과거에. 마음대로 인용하다 보니까 삼천포로 빠지고
이단 사이비 종교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신천지가 성경을 공부하는 방식이 영락없이 그렇습니다. 안식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안식교에서 갈라져 나온 안상홍 증인회라고 아시죠? 안상홍 증인회. 안상홍 증인회를 다른 말로 요즘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한국 교회는 참 이상한 교회예요. 한국 교회는 여러분 예수교와 기독교가 싸우는 교회예요. 네? 예수의 교회와 그리스도의 교회가 싸워. 네? 예수교와 기독교가 싸우고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스도의 교회가 싸워. 네? 온갖 자기들의 논리, 자기들의 사상을 펼치기 위해서 교단들을 만들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신천지가 성경을 공부하는 방식이 그렇고 여호와의 증인이 성경을 공부하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기독교 교단들과 교파들이 성경 본래의 히브리적인 배경과 맥락을 벗어나서 성경을 인용하고 해석하다 보니 반유대적이고 헬라적인 종교 집단으로 전락하게 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더 이상 속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항상 성경을 본래 히브리적인 배경과 맥락, 히브리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는 능력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성경은 히브리 문헌입니다. 히브리적인 배경에서 성경이 쓰여졌습니다. 히브리적인 맥락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배경과 문맥과 맥락을 알고 히브리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 키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말씀이 전체적인 문맥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파악하는 능력을 길러야 돼요. 아멘? 성경 한 구절만을 딱 나에게 맞는 구절만을 빼내는 그런 습관들을 버려야 돼요. 내가 보기에 나에게 필요한 말씀처럼 보이는 이런 이 말씀들을 쏙쏙 뽑아가지고 여러분 그런 말씀들을 암송하고 그 다음에 급할 때 사용하는 이런 습관들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다가는 자살당할 수가 있어요. 마음이 울적할 때 성경을 촥 넘겼더니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으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이런 말씀이 있고 촥 넘겼더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문맥으로 해석하지 않고 여러분 한 구절 한 구절 그죠? 성경을 쫙 넘기면 이게 바로 성령 인도하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 넘기고 저기 넘기고 성경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따라서 성경은 전체 문맥에서 해석해야 된다. 할렐루야. 성경 본문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문맥에서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아멘입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본래 히브리적인 배경과 히브리적인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능력을 우리가 계속 훈련하고 키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아요. 사탄이 하는 말이 너무 좋아 보이잖아요. 예수님께 지금 인용하는 말씀이 너무 멋진 말씀이잖아요. 네가 뛰어내려도 네 발이 돌들에 부딪히지 않도록 천사를 파송하셔서 너를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 말만 들으면 정말 멋진 말씀이죠. 그래서 잘못하면 골로 가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성경을 우리가 공부할 때, 토라를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컨텍스트. 답사 컨텍스트. 어렵습니까? 문맥이에요. 그죠? 문맥.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내게 유리한 말씀, 내게 좋아 보이는 말씀, 이것만을 쏙쏙 여러분 뽑아가지고 애우려고 하고 그런 것들 뽑아가지고 공부하려고 하고 그런 습관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거기에 익숙해 있으면 이단들에게 넘어가요. 신천지에게 넘어가고 여호와의 증인에게 넘어갑니다. 여호와의 증인에게. 예수께서는 사탄의 잘못된 성경 인용 방식을 정확히 간파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시편 91편 말씀은 여러분 무조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안전하게 붙잡아 주신다는 뜻이 아니죠. 맞습니까?
무조건 그냥 뛰어내리거나 무조건 돌에 걸려 넘어지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즉시 보내가지고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이란 그런 말씀이 아니죠. 이거 시편 91편의 맥락이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자신을 과시하고 자신의 메시아적인 신분을 대중에게 입증하려는 목적으로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 그것은 시편 91편의 맥락과 취지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91편의 문맥에 내재된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시편 91편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시편 91편 몇 절이었어요? 정읽은 게? 11절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그죠? 너를 위해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 천사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자신을 과시하려는 목적으로, 자신의 메시아적인 정체성을 입증하려는 목적으로 높은 곳에서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기만 해도 바로 그냥 천사들을 하나님 보내가지고 여러 안전하게 천사들이 너를 받아줄 것이다 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편 91편의 문맥에 내재된 의미는 이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시편 91편의 문맥에 내재된 의미는 사람이, 들어보세요. 사람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키며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신실하게 언약 안에 살아간다면 이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피난처로 삼고 그 언약에 신실하게 여러분 그 언약 안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위험에서 신실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실수해서 돌에 걸려 넘어질 경우에도 천사들을 통해서 다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왕이시고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면서 여러분 그늘 아래 사는 자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것은 그분의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걸 말해요. 그분의 토 안에서 언약을 준수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 자들이 혹 세상에서 위험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들을 지켜주실 것이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언약 안에서 걸어가는 여정 속에서 혹시라도 실수해서 발이 걸려 넘어지거나 혹은 큰 문제를 당해서 낭패를 당할 때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도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실 것이다 라는 취지의 말씀인 거예요. 이 맥락을 딱 빼버리면 큰일 납니다. 고의적으로 여러분 혹은 일부러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보호해 주시는지 보호해 주시지 않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라는 거잖아요. 사탄의 유혹은. 그죠? 네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네가 뛰어내리면 고의로 뛰어내리면 일부러 네가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너를 보호해 줄 거 아니냐?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해 보아라 라고 유혹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인용하는 거예요. 시편 91편의 맥락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해석하는 일에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굉장히 깊은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할 수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할 수가 있어요. 내 기분대로 내 입맛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보려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예수와께 그런 식으로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그분의 메시아 신분을, 메시아 되심을 모든 사람에게 증명하고 모든 사람의 환호와 환영을 받으라고 유혹한 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것을 승인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무엇보다도 성전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서 네가 메시아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증명해라. 네가 성전에서 높은 곳에서 뛰어내렸을 때 천사가 와서 너의 발을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샥 받아주면은 모든 사람이
네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 것이 아니냐.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메시아로 알고 많은 군중이 너를 따르게 될 것이다. 라고 좀 유혹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회피하라는 유혹입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없이, 그죠? 쉬운 길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얼마나 괴로운 길이에요. 그죠? 얼마나 많은 고난의 길입니까? 고난 없이, 괴로움 없이, 대가의 지불 없이 간단한 길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간편한 길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손쉬운 방법이 있는데 왜 굳이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그래? 왜 그리 굳이 고난의 길을 가려고 그래? 왜 그리 좁은 길을 가려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을, 죽으심을 회피하라는 유혹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식으로 대중의 환영과 추종을 받게 된다면 예수와는 고난을 당하고 죽으실 필요가 없게 되겠죠. 십자가의 죽음은 필요가 없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메시아로 환영하는데, 그죠? 메시아의 능력을 보고 모든 사람이 예수와를 메시아로 믿고 따르고 환영을 하면 더 이상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은 여러분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그렇다면 예수와는 마시아크 벤 요셉, 고난당하는 종으로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인류의 죄를 대속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를 사하는 메시아의 그 모습,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고 인류의 죄사함의 사건이 여러분 없다면 메시아 왕국도 결국에는 여러분 이 땅에 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와는 그런 사탄의 의도를 간파하셨을까요? 못하셨을까요? 예수와는 그런 사탄의 의도를 정확히 간파하셨고 그래서 쉽고 편한 길을 택하기를 거부하셨습니다. 우리도 쉽고 편한 길을 선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환영하는 길은 위험합니다. 모든 사람이 박수갈채를 보내고 꽃길만 걸으려는 사람도 있어요. 꽃길만 걸으려 하고 영광의 길, 넓은 길로만 가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사탄의 미혹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다가올 때가 있어요. 사탄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깨어있지 않으면 사탄의 말들이 성경의 본문의 맥락과 취지에 어긋나게 우리를 미혹하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을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충만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와처럼 넘어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중요한 건 문제는 뭐냐면 부분적인 진리가 문제예요. 부분적인 진리가 아니라 한쪽으로 편협한 치우친 진리가 아니라 우리는 전체적인 진리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리 있는 말은 진리가 아니에요. 사탄의 말은 일리 있는 말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일리 있는 말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일리 있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전체적인 진리를 추구해야 돼요. 전체적인 진리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전체적인 진리를 우리가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넘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와처럼 우리는 항상 쉽고 편하고 모두가 환영하는 넓은 길을 조심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그로부터 거의 40년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예수와의 동생이자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누구? 야고보. 예수와의 동생이자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야고보가 성전 꼭대기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성전 꼭대기. 저기 아니면 저기겠죠. 그죠? 근데 여기 위에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모든 제사장들이 다 동의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죠. 여기에 위에 꼭대기 세우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아요. 어쨌든 40년 후에 예수와의 동생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야고보가 성전 꼭대기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누구입니까? 예수와 승천 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었고 정신적인 지주였습니다. 예수와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야고보가 자기 형 예수와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기 가족들보다 여러분 전도하기 어려운 대상이 있습니까? 예수와의 가족도 마찬가지였다고 그래요. 선아렛 동생이 야고보였어요. 야고보. 그죠? 자기 형님이 어렸을 때부터 보았던 자기 형 예수와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다. 사람들이 많은 사람 믿고 따라. 가장 믿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예요? 가족이에요. 그래서 이 야고보도 예수와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그분이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와께서 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와를 만난 후부터 야고보는 신실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신실한 제자가 되어서 나시린의 삶을 살고 항상 성전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를 야콥 핫자딕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야콥 핫자딕. 그래서 야콥 핫자딕. 의인 야곱입니다. 의인 야곱. 영어로는 James the Jus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James the Just. 야콥 핫자딕. 워낙에 나시린의 삶을 살고 늘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전념했던, 그리고 토라를 진행하는데 열심히 했던 사도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야콥 핫자딕이라고 불리게 됐어요. 의인 야곱이라고 불렸습니다. 예수와의 동생 의인 야고보가 유대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컸습니다. 예수와는 이제 성천에서 없어졌지만 여러분, 예수와만큼의 막강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예수와의 손아래 동생이 예수와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메시아로 믿고 있으니까 그의 영향력이 엄청난 거예요. 의인 야콥이 유대인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예수와를 메시아로 믿는 신앙을 끝내 거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사두개파 제사장들이 야고보를 체포했습니다. 야고보를 체포한 제목은 율법을 어겼다. 율법 파괴자라는 제목을 씌워서 야고보를 체포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어디에 야고보가 율법을 부정하는 말이 있습니까? 야고보에서 보면 뭐예요? 토라를 준행하라고 그러죠? 그죠? 행하지 않으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죠. 그리고 토라를 뭐라고 그럽니까? 자유의 대헌장. 자유케 하는 토라라고 하죠. 자유의 토라. 이 자유의 토라대로 너희는 심판받을 줄 알고 이 토라를 준행하라라고 야고보 말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야고보가 율법을 어겼다. 율법 파괴자다. 라는 제목을 씌워가지고 야고보를 체포해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고 합니다.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밑으로 내 던졌다고 합니다. 저 꼭대기에 세우고. 아마 기드론 골짜기 쪽으로 내 던졌을 수 있겠죠. 내 던졌습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기적적으로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기적적으로 죽지 않고 살았어요. 그러나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러자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곤봉으로 야고보의 머리를 내려쳤습니다. 곤봉으로 야고보의 머리를 내리쳤고 다른 모든 유대인들도 야고보를 돌로 쳐 죽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예수와의 동생 의인 야고보는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이로보건대 예수와도 그렇고 예수와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도 그렇고 참된 생명의 길은 쉽고 편한 길이 아닙니다. 모두가 박수갈채를 치며 환영하는 길도 아니고 수많은 추종자를 만들어내는 길이 아닙니다. 때로는 외롭고 고독하고 때로는 극심한 반대와 핍박을 무릅써야 하는 길이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그게 바로 메시아를 따르는 길인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 간단하게 예수와를 부정하면, 그죠? 예수와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부정하기만 하면 꽃길을 걸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생명을 보존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예수와를 믿기 어려웠던 동생 야고보가 예수와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고 그분이 이스라엘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을 때는 절대로 쉽게 믿는 게 아니죠.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신앙을 부인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성전 꼭대기에서 내동댕이 쳐지게 되고 기적적으로 살았지만은 곤봉에 맞고 돌로 맞아서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와 사도들이 그렇게 좁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좁고 협착한 길.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 모두가 비난하고 공격하고 그리고 핍박과 고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세상이 아니고 올람 하바이고 메시아 왕국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토라의 복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주변으로부터 비난과 조롱, 멸시와 천대를 받을 때 여러분 위축되거나 낙담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예수와 사도들의 고난에 참여하게 합당한 자로 간주되는 것으로 인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도들은 여러분 사두개인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제사장들에게 비난을 당하고 체포돼가지고 고난을 당할 때마다 예수와의 고난에 참여하게 합당한 자로 간주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와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은 영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핍박을 받고 비난을 받는 것은 영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영광의 영이 우리 위에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7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예수와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탄이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그분을 시험하시자 예수와는 또 다른 말씀을 인용하여 대적하십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와께서 신명기 8장 말씀을 인용하셨죠. 뭐라고 했어요? 기록되었으되. 답사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그래서 사탄이 두 번째 시험에서 기록되었으되라고 또 응수를 하는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성경 말씀을 딱 인용하면서 치고 나오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더 움찔하겠죠? 움찔하겠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전략은 또 기록되었으되. 답사 또 기록되었으되. 또 기록되었으되. 사탄은 잘못된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가옵니다. 그죠? 문맥에서 벗어난 본래의 의미에서 벗어난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를 속이려고 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정확한 말씀을 인용해야 돼요. 정확한 말씀을 인용해서 선포해야 돼요. 그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따라서 또 기록되었으되. 또 기록되었으되. 예수와는 또 다른 말씀을 인용하여 대적하십니다. 시편 91편을 사탄이 문맥과 상관없이 인용하면서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라고 촉구하는 것은 한마디로 무엇이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임을 간파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다. 그래서 예수와는 어떤 말씀을 인용하실까요? 신명기 6장 16절을 지금 인용하고 계십니다. 자, 신명기 6장 16절을 찾아볼까요? 신명기 6장 16절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모세의 경고입니다. 신명기 6장 16절.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모세의 경고인데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그죠?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이 마사라는 곳에 진을 쳤죠. 무리바 혹은 마사에 진을 쳤을 때 그들은 마실 물을 요구했어요. 우리에게 마실 물을 달라. 마실 물을 요구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기적을 요구한 거예요. 광야에서 어디에 마실 물이 있어요? 그죠? 메마르고 건조하고 척박한 땅인데 우리에게 마실 물을 달라라고 하면서 기적을 요구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라고 얘기했어요. 여호와를 시험한다는 것. 여러분,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주 애매모호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히브리 관점에서 잘 들어보세요. 히브리 관점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뭐냐?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은 무엇이냐? 기적적인 표징이나 기적적인 공급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기적적인 표적,
기적적인 표징이나 기적적인 공급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잠히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거나 하나님의 공급을 기다리는 것은 합당한 일이죠. 맞습니까?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여러분 합당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합당한 거죠. 맞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여러분 예상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합당한 일이에요. 그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기적적인 표징이나 공급을 하나님께 감히 요구하는 거예요. 기적적인 표징이나 기적적인 공급을 하나님께 감히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구하시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리라고 기대하는 것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올바른 신앙은 무엇이냐? 올바른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올바른 신앙입니다. 나머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위험에서 건져주시느냐 건져주시지 않느냐 이것도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이 뭐라고요? 잠잠히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선을 행하는 일에 힘쓰는 것이 여러분 올바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막 하나님께 때를 쓰고 여러분 그러면요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생명을 구해 주시든 구해 주시지 않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신뢰는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생명을 구해 주시든 구해 주시지 않든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기적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구해 주셔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기억하십니까? 사자굴에 던져지고 그는 극렬히 타는 불문불에 던져질 때 세 친구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그 당시 왕께서 우리를 저 불문불에 던져 넣으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잘 여러분 배워 나가야 되고 조정해 나가야 돼요. 지금 교회 안에 기복지가 만연돼 있어요. 은사지가 만연돼 있어.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사 주시고 이런 기적을 행해 주시고 이런 극적인 치료를 행해 주시고 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막 요구하는 그런 기도들. 이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무서운 죄를 범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올바른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함부로 요구하면 안 돼요. 그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그런 태도가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에 빠질 위험에서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시험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 눈에 보기에 당장은 최악의 결과를 하나님 주신다 하더라도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모든 선을 행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탈무드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기적을 행하실 것이라고 추측하면서 고의로 자신을 위험한 장소에 두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어떤 기적도 그를 위해 행해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기적을 하나님께 요구하지 마십시오. 기적적인 치유, 기적적인 능력, 기적적인 공급, 하나님 돈이 하나도 없는데요. 기적적으로 공급해 주세요. 이런 기도도 과거에 많이 하셨죠?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토라를 아는 자들은 우리의 기도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라는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선지자에게 표징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이해했습니다. 선지자에게 표징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선지자가 이미 그의 선지자적인 직임을 입증했고 또 그의 말이 토라와 일치하는 한 선지자가 자신의 선지자적인 직임을 이미 입증을 했어. 그리고 선지자의 모든 말들이 토라와 일치해. 그죠? 그러는 한 그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또 다른 증거로 기사와 이적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우리에게 물을 달라! 기적적으로 물을 공급하라! 라고 모세에게 요구한 것은 선지자에게 표징을 요구한 거죠. 선지자에게 그것을 요구한 것은 곧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께 선지자에게 기적을 요구하고 선지자에게 표징을 요구한 것은 곧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라는 현실적인 해석은 선지자에게 기적을 요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기적적인 표징을 요구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유대 랍비들은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세기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와께 표징을 요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요구했죠? 예수와께 당시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예수와께 계속 표징을 요구했어요. 당신이 진짜 선지자고 당신이 진짜 메시아라면 표징을 주시오. 표징을 보여달라. 하면서 표징을 요구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미 예수와는 자신의 모든 티칭과 가르침과 그분의 행적과 그분의 삶으로 그분이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심을 다 입증을 한 상태예요. 눈이 소경이 아니면 다 알 수 있어요. 그죠? 이미 주님은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가르침과 자신의 모든 행적들로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미 입증한 상태인데 이 사악한 자들은 믿기 싫으니까 믿지 않으려고 예수에게 계속 따라다니면서 당신이 메시아라면 표징을 달라, 표징을 보여라 라고 계속 요구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와는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이 약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죠? 기적적인 표징을 보여주시기를 거부한 거예요. 왜? 이미 다 보여줬다는 거죠. 이미 다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알도록 내 존재로, 내 가르침으로, 그분의 행적으로 다 보여주신 상태였습니다. 이제 보여줄 유일한 표적은 십자가의 죽음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십자가의 죽음이야말로 진짜 그분이 메시아라는 표징이에요. 근데 그것을 알아들을 귀가 없었던 거죠. 이 사악하고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와께 표징을 요구했지만은 그들에게 더 이상의 기적적인 표징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그들이 지은 것입니다. 사탄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만약 내가 진짜 메시아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기적적으로 내 발이 땅에 닿지 않게 보호하실 것이니 어서 그렇게 해보아라. 사탄은 그렇게 예수와께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유혹한 거죠. 맞습니까? 예수와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때 천사를 보내가지고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그 기적을 하나님께 베풀어 달라고 예수와로 하여금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유혹한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이해되십니까? 그러나 예수와께 더 이상 기적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요단강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온전히 신뢰했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주님은 더 이상의 기적을 요구함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기를 거절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시험할 필요가 없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으리라. 내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더라도 나를 다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그 기적을 나는 하나님께 요구할 필요가 없다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주님께서 사탄에게 단호하게 선언한 거죠.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두 번째 시험도 예수와는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적을 요구하고 기적적인 능력을 요구하고 기적적인 표징을 요구하고 기적적인 표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런 미혹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자꾸 부추길 수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네가 정말 이스라엘이고 네가 정말 토라 진행자라면 하나님 너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겠느냐. 그 기적을 구해라. 그 기적이 일어나도록 기도해라. 그렇게 요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구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우리가 신실하게 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기적이 일어나든지 일어나지 않든지 내 삶 속에 기적적인 공급이나 기적적인 도우심이나 기적적인 보호하심이 있든지 아니하든지 주님, 나는 끝까지 하나님께 신실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언약에 신실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자굴에 떨어지고 극렬히 타는 불문불에 떨어졌을 때에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 그렇게 올라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낮은 수준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서 기도합시다.